공자의 논어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여러분,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옛 것을 잘 익히고 배워서 새로운 것을 충분히 터득하면 능히 다른 사람의 스승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 것을 잘 익히고 배워서 새로운 것으로 충분히 터득한다. 그러면 능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옛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잘 배우고 익히고 있는가? 여러분, 옛 것을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것은 선조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를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이 바로 소중한 역사이고 전통입니다. 그러기에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미래는 바르게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하나의 철학이고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고 이것이 하나의 사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교회가 바른 의식, 바른 사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의식을 위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예수 중심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에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이 70주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뽐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하더라도 우리 이 교회는 70주년 역사의 뿌리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허공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늙으신 부모가 내 뿌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와 전통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기록한 우리의 정경입니다. 그 정경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민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전통, 왕정의 역사, 그 역사를 진단한 선지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들의 역사이고 전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이고 전통인 그 정경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정경 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 진리는 그대로 따르지만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변천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여러분, 새롭게 해석되고 정착된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진리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 새로운 진리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 신앙의 발전으로, 내 교회의 부흥 발전으로 삼아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이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 어렸던 시절에는 여름에 여성들이 소위 나시라고 일컫는 어깨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교회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무더워지는 6월쯤 되면 연세가 많았던
그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 여자들은 나시와 같은 소매가 짧은 옷이나 짧은 치마와 같이 민망한 옷이나 뾰족 구두 신고 예배당에 나오지 말고, 남자들은 샤스나 반바지 스봉이 입고 쓰레박 끌고 예배당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시나 쓰레빠나 스봉이라고 하는 것 표준말이 아니지만 옛날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이제 구닥다리가 되었고, 지금은 교인들이 입는 옷 하나하나도 개성적인 패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에 맞추어서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해석만이 최고로 옳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드럼이나 기타나 신디사이저가 들어와서 정착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반항과 설득, 그리고 어른들의 꾸중, 포기, 양보 속에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예배당 안에 처음에는 피아노도 안 됐습니다. 예배당에는 오르간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르간은 되는데 피아노가 왜 안 됩니까?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는 되는데 왜 드럼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악기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예배당 안에 장구와 북을 가져다 놓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과 장구를 우리 문화와 전통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는 부속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새롭게 정착해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시련과 눈물과 투쟁과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전에 보면요, 순교의 각오까지 하면서 싸웠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요, 드럼이나 기타를 들여놔야 된다고 주장했던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어 있고, 이것을 말리던 옛날 장로님들 지금 예배당 안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청년 시절에는요, 교회 안에 기타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럼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넉넉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차라리 반바지라도 입고 머리에 빨간물이라도 들이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젊은이가 가득 찬다고 하면요, 예수님도 그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경인 구약을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보고 해석해야 하는가? 여러분, 천국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사관, 구원사적인 사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눈들도 보면 식민지 사관이 있고 민족 사관이 있고 민중 사관이 있습니다. 그 사관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지난 정권하고 이번 정권하고 싸움질하고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소설이나 동화를 읽는 것처럼 영혼 없는 재미나 의무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그 과정에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시련,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성경은 우리의 정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나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제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에다가 서기관이 또다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데 이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횡포 때문입니다. 본래 최고의 서기관은 누구였냐? 율법학자인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대표적인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또 능통한 웅변술로 그것을 의미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변질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잘못 해석해 주면서 그 백성들을 율법의 구렁텅이로 빨아 떨어뜨리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버렸어요. 백성들을 도와주는 울타리가 아니라요. 그래서 인간을 율법의 종로로서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서기관들의 문자주의적인 해석에 빠져서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 시대는 지금 시종일관 갈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에서 지금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계시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족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시를 나누어 줄 족속을 지금 이 갈등의 시대에 모으고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교도나 이단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부흥보다는 쇠퇴의 길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빛의 증가보다는 흑암의 증가가 넘쳐나고 있고, 이 시대 기독교 정신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조들이 지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지금은 원수가 알곡 속에 가라지를 심어 넣는 심각하고 필연적인 갈등에 시달려가는 것을 깨닫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너희들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상에 하늘의 일을 감당할 봉사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준비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천국 제자된 서기관의 노릇을 감당해라.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또다시 메타포인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의 제자된 자들을,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곡간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시골에서 보면 광이라고도 하는 이 곡간을 가지고 있는 집안은 그래도 부잣집입니다. 그 곡간에 가보면요, 어린 시절에도 보면 마치 그것이 보물창고나 다름이 없어요. 이전에 저는 방학만 되면 시골에서 잘 사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 외숙모는 어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외숙모는 꼭 도깨비 방망이 같아 보였어요. 외숙모가 곡간 안에만 갔다 오면 꿀이나 떡이나 조청이나 맛난 과자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천국의 제자 된 자들은 곡간 안에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없는 것이 없는 그 보화를 다 꺼내올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들이 곳간에서 새 것이나 옛 것을 마음대로 가져올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주님은 곳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꺼내다가 이웃들에게 마음대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곳간 안에 있는 옛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와 전통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그림들이고, 새 것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위대했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보았지만 그림자만 보았습니다. 그림자만 맛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선지자나 의인들도 보지 못한, 그들이 바라봤어도 그림자만 바라보았던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빛으로 오신 그분 덕분에 이전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그림까지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느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보다도 새로운 시대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옛것이 보여준 천국의 그림과 그 그림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천국의 그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시대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최고의 권좌를 누리던 왕들도 40세 이상을 살아가지 못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권세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 이만큼 장수하면서 이만큼 잘 먹으면서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 천국의 말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였는데 빛 대신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림자는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오늘 우리는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천국의 비밀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가 천국의 제자들이 되어 천국 창고에 있는 보화를 다 가져다가 세상에 뿌려주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슨 말씀입니까? 5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고기 잡은 그물 비유, 이 비유를 지금 다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미래의 구원을 이룰 천당이 아니라 이 세상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새 것은 신약의 말씀만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집의 곳간 집주인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넉넉한 집주인은 많은 것을 가져다가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째째한 집주인은 많은 것을 나누어 주지 못합니다. 많이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집주인은 그만큼 천국의 삶을 넉넉하게 사는 자이고, 째째하게 나누어 주는 집주인은요, 나누어 줄 만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주인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대구 동남로에서 가장 그래도 큰 집 교회입니다. 때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왜 노회의 일까지 우리 돈을 쓰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까? 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일 하기도 바쁜데 그 대의적인 일들을 감당하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퍼주고 싶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면 된다. 우리 교회는 봉이다, 봉. 봉도 큰 봉이다. 여러분, 이전에도 보세요. 큰 집에 있는 맏며느리들은요, 언제나 광문, 곡간문 열어놓고 퍼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요, 째째교회라고 이름 줘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손 벌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요, 곡간의 주인이 넉넉하면요, 넉넉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웃에게 풍요롭고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집주인은 스스로 천국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이웃들에게 그대로 살아가도록 돕고 나누어 주는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집주인은 100배를 이웃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 삶을 보여주면서 100배의 결실을 1000배의 결실로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곡간의 알곡으로 결실을 맺은 집주인은요, 풀무불에 들어갈 가라지를 찾아가서 천국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쌓아놓은 온유의 보화 보따리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법은 있는 자들 것 빼앗아서, 대기업의 부자인 것들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복지는요, 있는 자들을 더 넉넉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있는 자들이 나누어 줄 때 없는 자들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복지는 좀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하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풀어주면 여러분들의 것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1달란트만 가지고 있는 자것 뺏어서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주었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5달란트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서 5사람에게 나누어줘야 원리가 맞지만 천국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리 작아도 그것 가지고 나누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들은 1000배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법은요, 철저합니다. 없는 자들, 없다고 핑계하는 자들 것 빼앗아 갑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천국의 비밀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내 것을 넉넉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지만 천국의 마음은 넉넉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면서 더 넉넉해지는
여러분 곳간이 채워지는 넉넉한 집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고이 지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부터 배워왔던 것을 잘 익히고 배워서 우리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집 창고 곳간, 우리 집 곳간을 넉넉하게 채우면서 넉넉하게 채워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실이 100배의 결실은 1000배의 결실로, 60배는 600배로, 30배는 300배로 더 결실 맺을 수 있는 넉넉한 풍요로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